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기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빌게 됩니다. 기도의 형태와 간절함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제안하는 기도가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집단 무의식, 또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우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장을 단순화시켜 보면 이 뜻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대중들 앞에서 주목받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외식하는 자들은 또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실생활과 신앙생활에 구심점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한문이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중언, 부언이니까요. 중언, 2번 말하고 부언, 또 재차 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상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동일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되는 줄 아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언, 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형태인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의 양 자체를 채우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경을 외웁니다. 천주교, 즉 캐톨릭에서도 기도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이제 불경을 외거나 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 종교나 또 종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뭡니까? 많이 기도해야 정성이 많다는 거. 정성을 많이 들이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라는 게 공리입니다. 공리. 기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노력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울이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부을 때에 그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속담의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라는 개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시간을 많이 채우고 어떤 연부를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고 또는 기도라도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더 간절함을 표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럼 왜 주님은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걸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건 단순히 기도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신에 대한 인식을 지금 주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은 객관적 타자로 계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와 분리된 제3의 어떤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와 깊은 유대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계시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내 삶을 살고 가다가 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 개인의 역량과 삶의 노하우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필요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신은 나와 관계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신께 신이시여 내가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뢰게 되고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아뢰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민원을 접수하셔야 되니까 이 신께서 그럴 때 내 기도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반복해서 신에게 보고를 하고 민원을 접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신이 정성이 다 되고 그 기준치가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민원을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보응을 해준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과 인간 간의 관계이고요. 그 관계에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방식을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은요, 단순히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그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건 넌 이방인이 갖고 있는 신론, 신에 대한 인식을 너도 갖고 있냐? 그거부터 바꾸라는 거죠. 그럼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그분은 너와 객관적인 제3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고 주도 면밀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들의 자기 백성의 삶을 면밀하게 가까이 지켜보고 굉장히 유착된 상태로 지내고 계시는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자와 기도를 받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객관적 타자로서, 절대자로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내 보호자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을 때 외치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신뢰를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사사기는요, 이 백성들이 필요가 생겨요. 외부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압제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해져요. 부족함이 생겼어요. 그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형편이 나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서 보시면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사기서는 그때 주님은 뭘 이야기하시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실까? 신뢰를 배워. 네가 필요한 게 있어? 그때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형성하는 기간이요, 점점 길어질 수도 있고요, 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빨리빨리 응답이 돼요. 그래야지 훈련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그 인터벌을 길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짐 뒤에다가 감추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럼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외치게 하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구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긍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달라 그래서 받은 거잖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요청해서 한 거야. 네가 나하고 신뢰관계를 배우잖아. 너 어려울 때 너 혼자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지.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야. 신뢰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거야. 여기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요, 다른 종교는 객체로 계시는 그 신에게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다 보니까 출발이 어디서 되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요, 응답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100% 다 알고 계시다. 네가 구하면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나한테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거죠. 네, 내 필요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 염려는 매우 기초적인 욕구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쉽게 말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바로 인류가 최초로 타락했던 죄 현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 자체가, 원천적인 고민이 필요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타락하고 났더니요,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생계에 위협이 생기죠. 생존 자체에. 그러면서 제일 특별한 게 뭐냐면 벌거벗은 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벗어서 무서워졌대요. 벗어서 두려워졌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지지 마라. 이건 어떤 선언일까요, 여러분? 이건 뭔 뜻인가 하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기본값이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생계를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한 백성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인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방치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필요는 보호자인 내가 책임질 거야.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질 거야. 이 선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모든 애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시구나. 주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조브라운 입술로 기도한 내용이지만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또 자긍심을 느끼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인가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좋은 취직자리 주십니다. 또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다양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0%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